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임마누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임마누엘을 체험하면 두려울 게 없다. 임마누엘을 체험하면 두려울 게 없다.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을 체험하면 두려울 게 없다. 네.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희망과 절망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잖아요. 잘 알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는 관점이라는 건 보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보는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이제 어떤 결과로 딱 올 텐데, 그 보는 방식에 따라서 때로는 절망의 결론을 얻거나 희망의 결론을 얻거나, 보는 방식,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행복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반대로 불행감만 느끼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관점의 차이가 결과를 만든다. 우리 그 잘 아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자, 여러분 앞에 지금 속이 훤히 보이는 물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합시다. 나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네. 물이 반이나 있다고 합시다. 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물이 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관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왜 보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관점이 달라요. 왜 반밖에 없을까? 왜 반이나 있지? 반씩이나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관점이에요. 관점이 뭔지 잘 느끼시겠죠? 그렇죠. 느껴야 돼 일단. 그런데 그 관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에게 다르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물이 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여러분 절망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반밖에 없어?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나머지는 어떻게?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런 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절망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자꾸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존재, 나는 이거밖에 없는 존재지?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행감밖에는 결론 내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 물컵을 보면서 물이 반이나 있어? 야, 이 정도 있어? 많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희망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반이나 있어? 그 위에다가 더 내가 채우면 되지. 이 정도? 야, 맨 밑바닥에서 시작한 것보다 얼마나 벌써 내가 유리해. 벌써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마음속에 행복감이 있어요. 내가 하나도 없는 것보다 이만큼이나 있어? 벌써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이게 다르단 말이죠. 관점의 차이가 희망과 절망,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예요. 이제 알겠어요. 관점에 따라서 나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다르구나. 그럼 내가 관점을 이왕이면은 말이야, 물이 반이나 있어, 이런 긍정적인 관점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관점이 나에게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제일 큰 것, 관점이 만들어지는 데 제일 큰 원인은, 따라합시다. 경험입니다. 경험. 이 경험이 사람에게 관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삐아제 같은 사람, 심리학자, 발달 심리학자, 그 삐아제 같은 사람도 자꾸 아이들에게 경험을 많이 시켜야 된다. 이런 경험, 저런. 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툴, 세상을 해석하는 도구가 된다고 말하죠. 그게 도구라는 게, 그게 바로 뭐냐? 관점이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 아이 속에 있으면 그것이 세상을 해석해내는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관점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잘 알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비판 속에 자란 아이, 비난을 배우고, 적대감 속에 자란 아이, 싸움을 배우고, 놀림 속에 자란 아이, 부끄러움을 배우고, 수치심 속에서 자란 아이, 죄책감을 배우고, 관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 참을성을 배우고,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 고마움을 배운다. 공명정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 정의를 배우고, 배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신앙심을 갖기가 쉽다.
인정받고 자란 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할 줄 안다. 이런 말, 가토 다이조가 쓴 그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가 자신감을 배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게 뭐냐면은 이 내용이 저기거든. 인디안들이 자기 자식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인디안들이. 그래서 인디안의 그 자녀 교육법 11가지를 소개하면서 인디안들은 바로 이런 사상 속에서, 이런 마인드 속에서, 비판 속에서 자라면 걔는 분명히 커서 뭐하냐? 세상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사람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맨날 놀림 속에서 자란 아이, 이런 애가 뭐가 된다고요? 부끄러워. 자기 마음속에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위축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칭찬 속에 자란 아이, 뭐예요? 남한테 고마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감사함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칭찬을 못 받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도 그러잖아요. 칭찬해주면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게 되거든요, 반응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된 사람이 나중에 커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의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이론적으로 알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명정대함,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공명정대함, 바른 진리를 가르칠 때 이 안에 정의가 바로 쓰는 거예요. 정의가 한쪽으로 치우친 정의가 아니라 이쪽이든 저쪽이든. 신앙심을 갖기 쉬운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요? 배려 속에서 자란 아이가 신앙심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합시다. 사랑 속에서 자란, 우리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안 믿어져.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나는 잘 안 느껴져.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분명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교동문에서 교동문이 아니라 예배에 부르면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이처럼인 줄 아세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뭐냐면 도대체가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분량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처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많이 이게 약해. 많이라는 말로도 안 돼. 이거 도대체 말을 다 할 수가 없어. 왜? 생명을 다 준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사랑은 있는데 뭐냐? 그 사랑을 발견할 줄을 모르는 거야.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다. 사랑은 이미 있다. 내 옆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랑이 사랑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복은 뭐냐? 복은 사랑을 사랑으로 볼 줄 아는 그 눈이 복입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한, 여러분, 이 얘기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중요한 건요, 경험이 그 사람의 관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졌던 경험이 성인이 돼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질 거고, 이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질 거고,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해서, 세계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질 거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에게까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질 거냐,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것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긍정적일 수 없어. 신앙은 가졌어. 예수를 믿어서 신앙은 가졌는데 늘 신앙생활의 모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경험이 온통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경험이 관점을 만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좋은 경험에게 좋은 경험. 돈 들여서 세계 여행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경험, 마음의 경험이 어때야 돼요? 칭찬이요, 격려요, 사랑이요, 배려요, 따뜻함이요, 이런 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멘. 그래야,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세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관점,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이미 부정적인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소위 말하죠, 나 상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 부모로부터 상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도단 이게 관점이 딱 고정이 돼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 살다 죽어야지.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경험이 바뀌면 관점도 바뀐다. 관점이 바뀔 수 있어요. 관점이 바뀔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경험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좋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를 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수태를 고지한단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아니 저는 아직 남자와 같이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까? 마리아야,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때쯤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주의 여정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의 믿음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아멘의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높이 올려지는 거예요. 아멘의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여종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이게 아멘의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아멘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몸이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약혼한 상태였어요. 누구랑?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의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와야 돼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를 했으면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이게 이제 약혼자인 요셉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졌을까? 마리아가 얘기를 했겠죠. 여기 약혼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약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결혼을 약속한 거죠. 그러나 아직 동침은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결혼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져요. 비록 아직까지 육체를 섞진 않았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한테. 사실 내가 임신을 했다.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무슨 다른 남자하고 나쁜 짓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마리아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요셉은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19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원래대로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리아의 그 임신 사실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딱 터뜨려 가지고 마리아를 돌에 쳐 맞아 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자면은. 왜냐하면 간음은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요셉이 정말로 이 마음속에 경건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거를 공론화 시켜가지고 마리아를 이 동네에서 돌에 쳐 맞아 죽게 했대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가 같이 살 수는 없겠고 그렇다고 내 사랑하는 이 여인을 갖다가 망신 줘가지고 죽게 만들지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이 가만히라는 말은 뭐냐면은 시크릿, 비밀스럽게 파혼을 하는 거야. 파혼을. 그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만나 행복한 거예요.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러면
남자만 그래요? 여자도 마찬가지지. 여자도 하여튼 상대를 배려해주고 상대를 살려주는 우리 에덴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이러길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 보십시다. 요셉은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대로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알고 있고 구약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이 관점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영적인 현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 이제 요셉이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20절 다 같이 보세요. 20절 다 같이. 그 안 믿었던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임신 사실을 안 믿었던, 그래서 파혼하려고 했던 요셉이 바뀝니다. 자, 어떤 계기로 바뀌느냐? 20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뭐예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너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 그거 진실이야. 그 진실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험이 요셉의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사실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관점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십시오. 뭐 쭉 다 보고요. 24절 다 같이. 24절. 요셉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이에요. 아내로 맞아들여요. 의심하고 믿을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던,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여자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가고 행복이 오고 소망이 오고 능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알고 있고 아무리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 아무리 그 사람이 인간적인 배려심이 있고 인간적인 착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에 대한 영적 체험이 없으면, 성령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뜨겁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뭔가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얼마나 저한테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교회 생활에 하자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딱 하나 빠진 거예요. 뭔지 아세요? 성령 체험을 못한 거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뜨거운 체험을 아직 못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성령만이 신자의 힘의 원동력이고 능력의 원동력이에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원동력은 다른 게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경험이 관점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관점이 딱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책임진다. 그런 믿음이 딱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아니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제 사울 왕한테 가서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저놈 내가 가서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갖다가 무시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종족을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 했더니, 여러분, 사울이 말하죠. 사울이, 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군인이었어. 전쟁터에서 평생을 산 용맹스러운 전사야. 너는 그냥 목동아니야. 네가 어떻게 싸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목동으로서 제가 제 양을 지키는데 어쩔 때 보면 막 맹수들이 옵니다. 이 맹수도 오고 저 맹수도 옵니다. 곰도 오고 사자도 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 맹수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작은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동물들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동물들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의 능력 체험, 그 체험이 내게 있어요. 그 체험이 있으니까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 골리앗 똑같아. 저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을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체험을 해야 돼요. 무슨 체험?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체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막 마음을 흔들어대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도우시고 저렇게 도우시는 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다. 여러분, 제 얘기 잠깐 하죠.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걸 제가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지키실 걸 내가 믿어요. 아무리 정말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들어 세계 가운데 세우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제가 군 생활하면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점프를 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점프를 탁 하는데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다른 낙하산 한 대가 와서는 제 낙하산을 팍 치면서 이게 꼬여버렸어요. 낙하산 줄이 꼬여버렸어. 그럼 낙하산이 꼬이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최소 한 명은 다리가 부러지든가 두 명이 다리가 부러지든가, 만약에 그게 복합골절, 뼈가 이 막 살을 뚫고 나와가지고 이제 대퇴부 같은 데가 복합골절이 나면 출혈로, 과다출혈로 이제 생명을 잃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게 꼬였어요. 야, 이거 풀어볼래 안 풀려져. 시간은 짧아요, 사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낙하산이 하나가 죽습니다.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밑에 게 바람을 다 받아버리면 위에 거는 바람 못 받으니까 이게 죽어요. 죽으면 얘가 밑으로 쑥 내려와요. 풀려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꼬인 채로 쭉 내려와요.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얘가 다시 바람을 받고 다시 펴져요. 그러면 얘가 죽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지그재그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해보는데 안 돼요. 짧은 순간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서 긴 것 같지만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다리 안 부러지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게 원래 정상대로라면 지그재그 내려와는데 어느덧 낙하산 두 개가 동시에 팍 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멘도 안 하시네. 순복음교회는 이럴 때 보니까 박수도 치고 막 그러던데 순복음교회 박수도 치고 막 그러던데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두 개가 산이 딱 펴지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땅에 우리가 다 착지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저도 안 다치고 제 후배들하고 보니까 얘가 이제 조종을 잘 못한 거야. 후배도 안 다치고 멀쩡하게. 여러분, 이게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저희가 이제 전기 강화를 하면 밑에서 보고 관측을 하거든요. 산이 꼬였어. 그러면 그쪽으로 앰뷸런스 세 대가 나가는데 다 그쪽으로 출동시킵니다. 즉각적으로 와우, 몰려오는 거예요. 앵앵하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다 멀쩡해. 다 멀쩡해.
이제 아멘 좀 할 줄 아시네. 그런 거예요. 나중에 박수도 치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다리 안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때만 그러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나의 생애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이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론을 알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D.L. 무디가 말한 것처럼 성경은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이다. 말씀의 정보를 습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서 어떻게 체험되어지고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삶을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다인 얘기했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너무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겁쟁이에요. 그리고 바보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면 못 알아들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반대로 가.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까지 했죠. 주님,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다 해놓고 제일 먼저 도망갔어. 제일 먼저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그분을 저주한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행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너무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을 그냥 몇 층으로 잠궈놓고 그러다가 거기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그 마가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찾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라고.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착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담대하게 쏟아냅니까? 아니, 제일 먼저 도망갔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죽을까 봐서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렇게 외쳐댔던 베드로로 변했던 데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뭐냐? 성령이 베드로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냥 성령이 베드로를 덮쳐버렸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두려워서 숨어있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와서 덮쳐버린 거예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의 마음속에 성령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강타할 때, 여러분을 덮칠 때 여러분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지금 두렵습니다. 내가 평생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내가 평생을 위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이 임신한 사실 하나 듣고서는 사랑하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어. 왜? 두려워. 가늠한 여인을 가까이 하면 요셉도 나중에 죄인이 돼서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될 줄 아십니까? 부모에게 인간적으로 효도한다고 효도가 될 줄 아십니까? 자식에게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될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덮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 때 내가 내 가족도 사랑하고 교인도 사랑하고 세계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에 떨었던 요셉이 이제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요셉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언제 물러갔다고요? 성령이 덮칠 때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덮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덮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저를 덮쳐주십시오. 그것만 되면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체험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를 덮치는 체험할 수 있어요? 두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두 가지만. 첫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에 매달려라. 아까는 성령님 나를 덮쳐주십시오 할 때는 크게 하시더니 기도에 매달려라 그러니까 소리가 작아지네. 기도에 매달려야 돼. 기도에 1시간씩 기도하세요. 1시간씩.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라고. 이게 뭐냐면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되느냐? 게으름이 있겠죠. 육적인 게으름이 있겠죠. 그렇죠?
육체의 괴로움이, 게으름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있어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은 사람도 기도를 못 합니다, 절대로. 왜냐? 다른 세상 일에 자꾸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세상 일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기도가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침대에 누울 때 기도가 생각나.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저는 잘 때 기도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다 밀려서 기도 시간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나마 기도하는 거예요. 뭐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덮쳐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싹 물러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거 다 못해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오늘은 다른 날보다 바쁘구나. 오늘은 다른 날보다 할 일이 더 많구나.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2배를 가져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루터가 다른 날의 스케줄보다 더 바쁜 날이야. 그러면 내가 기도를 더 해야지. 이 역설이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바쁘면 제일 먼저 제끼는 게 뭐예요? 기도부터 제끼는 거예요. 우린 힘들면 제일 먼저 제끼는 게 뭐예요? 기도부터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다 마는 거예요. 덮치려고 하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요, 이거 좋아하십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령님이 제일입니다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이걸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나님 1.5 정도 돼요. 1.5 이러면 하나님은요,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유치하지만 알려드리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제일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일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부이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고 그냥 와서 성령으로 나에게 덮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표현되는 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님, 다른 게 많이 있지만요, 저한테는 주님이 제일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1시간씩 기도하세요. 하루 1시간. 몇 시간씩? 1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럼 반드시, 목사님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다.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될 때까지. 인디안 기우제처럼 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나를 덮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성결하게 사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죄를 덕지덕지 찌면 안 됩니다. 기도는 했는데 나가서 그냥 세상 죄 지면서 그냥 흥청망청 자기 맘대로 살면서 죄죠. 이러면 기도했던 게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효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써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완전히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게 마인드가 중요해요. 기도했으면 내가 드렸던 기도에 맞게 살려고 애써보는 거. 그게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제한점 없는 완전한 사람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한 것을 적어도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단계별로 애써보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성결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두려웠다가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인생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절망으로 가득 차고 불행감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덮쳐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그때부터 희망이 보이고, 그때부터 용기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두가 이런 복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덮쳐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덮쳐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에게 두려움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가득 차서 두려움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성령님 덮쳐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